한 번 더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루는 거북이와 사자가 경주를 해요. 사자와 거북이, 사자가 얼마나 빠르고 거북이가 얼마나 느려요. 어떻게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 그죠? 경주를 하다가 사자가 느림보 거북이를 향해서 한마디 하죠. 야, 거북아, 너 너무 느린 거 아니니? 내가 너랑 어떻게 경주를 하니? 너 나 이길 수 있겠니?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죠. 이 느림보야, 느림보야. 그 놀림을 다 당하면서 이 거북이가 열심히 갑니다. 또 조금 후에 또 놀리죠. 야, 느림보 거북아, 너 그렇게 느린데 너 왜 등에 무슨 가방이냐, 그 뭐냐, 등에 뭐 이렇게 업고 다니냐, 그 가방 좀 벗어. 그러면서 이 사자가 또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거북이가 참다 한마디 하죠. 야, 사자야, 넌 그 머리 좀 묶어라. 그 사자가 그 거북이를 판단하고 조롱하고 그랬더니 한마디 듣는 거죠.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어떤 죄에 빠지는지 그들의 죄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하여서 이렇게 논술하고 있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당연하다고 여겼겠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이 그러한 징계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아멘 아멘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갑자기 이야기의 대상을 바꾸는 거죠. 이방인들의 죄 문제를 다루더니 이제는 갑자기 유대인들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이요, 여러분은 다른 줄 아는가? 여러분도 이방인들과 본질적으로 똑같은 죄인임을 왜 모르는가? 이렇게 유대인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거론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죄는 도대체 뭡니까? 유대인들의 문제는 도대체 뭡니까? 그 첫째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보다 죄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알고 죄를 지었어요. 이방인들은 모르고 죄를 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심판도 알아요. 이렇게 다 알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 너희들의 죄가 크다라는 것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바다처럼 넓고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바늘끝처럼 아주 예민하고 말이죠. 그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들을 심판을 다 해버려요. 이게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알고 지은 죄가 더 큰 거예요. 우리 1번이란다. 1절 읽어볼까요? 1절. 1절 읽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하는 말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제 하는 말이 말세야, 말세라는 말들을 쓰면서 그 조롱하고 판단하고 그러죠. 야, 집사라는 사람이, 장로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 빠질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말세야, 말세. 야, 목사도 예전 같지가 않아. 도대체 사랑이 없어. 목사가 뭐 저러냐. 세상 말세야, 말세. 말세라는 이름을 들어서 여기저기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 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말세라고 탄식을 하는데 자기의 죄는 거기에서 제외시키고 있어요. 오직 다른 사람들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고 말세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의인들인데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런 관점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사람들이 한심해 보인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그 작은 티는 보면서 왜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형제 있는 눈 속에 그 티는 잘도 찾아내더만 너의 눈에 있는 그 들보는 왜 찾아내지를 못하느냐? 깨닫지를 못하느냐? 주의 음성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대조적인 두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지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 기도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적질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또 한 사람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날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두 사람의 기도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의 죄만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은혜가 넘친다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하고 남들을 정죄하면서 남의 죄만 그렇게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그런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속이 늘 강팍해 사막처럼 건조해요. 불행하죠. 반면에 세리는 자기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사죄의 은총도 누리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요. 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두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두 사람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바로 다음에 나오는 기록이 바로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의롭다고 큰소리친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세리가 그날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누가 은총을 받았습니까? 세리와 같이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는 사람, 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가 은혜를 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안 돼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 임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바로 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와 같은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심판하지 말라.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손가락은 자신들을 향하지 않고 바로 수많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곤두서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정죄하지 말아라. 유대인들의 문제 둘째를 또 기록을 하고 있죠. 고집 부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것. 고집 부리며 회개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의 문제요, 유대인의 죄 중에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혼자 큐티를 할 때 나에게 주신 가장 커다란 축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내가 큐티를 할 때, 내가 설교를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세요? 그 말씀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찔림 받는 것은 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찌르시는데도 전혀 무감각해 있다면 나의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내 심장을 찌르는 것이 느껴지거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에,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찔림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래 맞아, 제사장들이 회개해야 돼 이랬나요? 아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회개해야 돼 그랬나요? 아니,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마음이 찔려가로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명확하게 선포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허물이 드러났어요. 감사하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심장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찔려지는 것이 느껴졌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나의 영이 아직 살아있다는 그러한 뜻이기도 하고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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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고집 피우는 자들이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착각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자기는 의인이라 이거예요. 나는 의인이라 이거예요. 나와는 관계없는 저 사람의 이야기요, 요 사람의 이야기이지 나와는 관계없다라고 하는 의식에, 자기 착각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우리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고 있다는 거예요. 쌓고 있다. 마음에 찔림을 주시면은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하도록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회개를 거부하는 양심의 화인 맞은 나의 모습은 바로 진노가 임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나의 징계거리를 쌓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드러내고 회개하는 것을 축복이 분명한데,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다가 철저하게 패망한 존재, 누구예요? 누가 떠올라요? 애굽 바로가 떠올라요. 바로. 하나님은 애굽의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차례대로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재앙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앙이 너무나도 무서워요. 그랬더니 그 순간에는 이 애굽의 바로가 항복을 해요. 항복. 데리고 나가라. 애굽을 떠나라. 항복이다. 항복. 그런데 그 재앙이 멈춰지면 바로 그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대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치 아니하고 이것을 거부하고 10가지 재앙 다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하게 다 나가고요. 이스라엘 노예들을 다 빼앗긴 것은 물론이고 재앙을 10번이나 당하면서 처절하게 패망한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기회를 놓쳤어요. 그의 마음이 갈수록 강팍해져요. 회개해야 될 타이밍에 회개를 놓치고 끝까지 버티다가 그렇게 되고 말했어요. 망해도 철저히 망했어요.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무척 좋아하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왜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셔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용기가 있어서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무엇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을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회개. 다윗이 부하장수의 아내 밧세바를 차지한 것 우리가 알아요. 간음을 저질렀어요. 임신까지 됐어요. 이거를 좀 어떻게 틀어막아야 되겠는데, 그가 만들어낸 꾀가 뭐예요? 남편 우리야 장군, 자기의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 이 우리야 장군을 전장의 최전방으로 내보내죠. 죽게 만들려고.
그래서 죽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른 극악 무도한 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범죄로 쫙 이렇게 처리되려고 하는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서지요. 그런 다음에 적나라하게 다윗이 범한 죄를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선지자 하나 죽이는 건 뭐 나단 선지자 탁 모기를 베버리면 완전 범죄는 계속 지속되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밤을 지새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일생 살아가는 그런 비결은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셨을 때, 찔림을 받도록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때에 다윗이 살아난 거예요. 다윗이 회복된 거예요.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회개야말로 다윗이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은총을 받는 그러한 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축복이에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회개할 일이 깨달아지거든 속히 회개하라, 이 말씀. 진심으로 회개하라, 이 말씀. 왜요? 회개는 축복이니까. 회개할 일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얼른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해야죠. 용서의 하나님을 만날 텐데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4절을 읽어야 돼요. 이 4절은 내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4절 읽어보죠.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여러분 잘 이해하면서 읽어보세요. 한 번 더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 벼락 때리지 않으시더라니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무슨 특별한 재앙이 오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꼭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내용이 그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벼락을 때리시지 않아요. 특별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징계를 나한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죄로부터. 중요한 것은 알려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용납하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기 때문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벼락을 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나를 징계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시면서 인자를 베푸시고 용납해 주시고 길이 참고 계신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인내하시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길이 참으신다라는 말을, 이 영어 단어를 보니까 long suffering, long 길다는 거 아니에요? suffering의 고통이 고통. 길이 참으시는 것은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에게는 고통이에요, 고통.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고통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벼락도 안 떨어져요. 어떠한 재앙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도 길이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내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왜 느끼지 못하느냐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축복이다. 회개는 축복이다. 유대인들의 문제 셋째, 그것은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거. 어느 분이 말씀합니다.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참 많아요. 개역 한글판도 있고요, 개역 개정판도 있고, 표준 세번역도 있고, 세번역도 있고, 그리고 공동번역도 있고요, 공동번역 개정판도 있어요. 영어 성경도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기 좋게 이 스터디 바이블도 다양한 종류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서재를 보면 성경책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참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성경책이 많다고 해서 내가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날마다 인터넷을 통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하루에 몇 편씩은 꼭 듣습니다. 그렇게 자랑을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어느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는 꼭 듣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 삶의 수준이 그 설교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읽어보죠.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한 번 더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율법을 많이 듣는 분위기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의 삶이 그렇다고 착각하고 그 착각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분명해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듣는 것에 대한 응답이 중요한 것이죠. 응답.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순종의 결과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 그 열매를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많이 듣는 것, 읽는 것, 거기에 머무르고 그것에 만족하고 말이죠. 그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인 양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나는 그 말씀에 내 몸을 던지고 순종하고 있는가? 내 삶에 그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지금 지키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분명해요. 그러나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말이죠. 그 말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읽어놓고도 도대체 순종이 없어요. 도대체 실천이 없어요. 손발이 묶여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유대인들은 율법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그런데 삶의 그 열매를 보면은 우리 예수님 가슴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조된 것이 뭐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하고 듣는 것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데,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여전히 내가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은 우리 주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틀을 깨고 순종의 자리까지, 실천의 자리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 자신의 신앙의 수준을 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아요. 분명한 것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어떤 것이냐, 나의 신앙의 크기는 어떠냐. 정확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만큼 나의 신앙의 크기예요. 내 신앙의 분량은 내가 순종하는 만큼이에요. 순종이 없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은 것, 그것을 지키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지키는 자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나가서 지키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모태신앙이에요. 우리는 4대째 신앙의 집안이에요. 저는 6대째 신앙생활하는 분을 봤는데,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2곳 3곳 세웠어요. 우리 고조 할아버지는 총회장 했었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무척 좋은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죠. 문제는 그러한 집안의 분위기가 나의 신앙의 수준은 아니라는 거 정확하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개인적으로 우리 주님과 얼마나 관계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응답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핵심을 붙잡아야 돼요. 이거 다 놓치고 내가 말이죠, 무슨 직분을 받아서 일을 한다, 내가 무슨 주님의 일을 한다,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나를 향한 주님의 우선적인 질문입니다. 너는 나하고 관계하고 사느냐? 주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 관계하고 살아가느냐?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살아가는가? 주님과의 친밀함 없이 주님의 일을 한다? 절대로 성령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삐그덕거리죠.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이에요. 주님 말씀 듣고 읽고 그리고 그거 지키느라 몸부림치고 늘 주님과 관계를 그렇게 깊게 하고, 그런 분들은 주님의 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주 감격함으로 할 수가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유대인들이 손가락 세워서 너는 왜 이렇게 느림보냐, 너는 왜 등에 왜 이렇게 가방을 업고 다니느냐, 그러했던 사자처럼 정죄하고 손가락 세워서 지적하고, 마치 자기만 의인인 양, 자기만 구원받은 양, 자기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다 보고 있다 보니까 나를 향한 음성이더라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의 모습이 여기에 있더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판단하는 거,
유대인들이 그러했는데 내가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않는 것, 유대인들의 지독한 고질병이었는데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말씀을 잘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유대인들의 모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이라는, 나의 모습.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결론이 남아있어요. 그 결론이 뭐냐고요? 버리세요. 버리라는 거예요. 이것들 내 몸에 묻어있거든 이것들 털어버리자는 거예요. 이것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려야 삽니다. 버려야 삽니다. 그리고 버려야 귀한 것을 얻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기도해요. 일어나